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제법, 주면 채워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빌려줬으면 꼭 받아야 하고, 손해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많이 벌고 쌓아두어야 안전하다라는 이런 의식 세계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계산과 이익이 아닌 인간 경제와 달리 하나님 나라 경제는 은혜와 해방임을 보여줍니다. 면제년, 7년이 되면 면제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면제년의 규례는 사죄의 은총, 용서, 관계 회복, 부채에서의 해방을 보여주는 복음적인 모형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 있는 가난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눔이 오히려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 경제의 이 네 가지 초점, 네 가지로의 우리를 초대한 것을 보면, 첫째는 이 은혜가 흐르는 구조입니다. 매 7째 해 끝에 놓아줄지니라. 그래서 놓아주다는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놓다, 풀다, 끊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7년째 될 때까지 빚을 못 갚으면 7년째 해 끝에 그냥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네가 네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주기적으로 탕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채무가 영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실 없이 회수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해방을 선포하라, 풀어놓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의 핵심은 계산보다 은혜고, 축적보다는 나눔이고, 지배보다는 돌봄입니다. 여기에는 땅도 사람도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늘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맡긴 선물로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착한 청지기다라고 말하는데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착한 청지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도보다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을 되는 리셋이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제도보다 마음이다라는 건데요. 7년 끝에 풀어주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내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 얘기로 바뀌죠. 악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한다, 딱딱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마음은 굳어지지요. 곧 면제년인데 지금 빌려주면 받지도 못하고 손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하면 들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8절에 보면 내 손을 닫지 말고 펴라 라고 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이 우리의 손을 펴게 하고 공동체가 삭막하지 않은 선순환 되는 사회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사람과 나눔을 막지 않도록 사랑과 나눔의 흐름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7년에 한 번 탕감해주는 이 제도의 목적은 냉담한 계산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냉담한 계산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는 법과 제도를 핑계로 인색해지기 쉬운데 법과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 열린 손이 습관이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손을 펴는 것이 소명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가난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영적 책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방치하지 않고 돌보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많죠. 그래서 월세 내기도 힘든 교회, 목회자들이 먹고 살 만한 경제적인 어떤 것도 부족한, 그래서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다른 잡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도 많은 것이 한국교회 현실인데요. 이 현실이 어떻게 하면 전복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초대한 세계는 이 복의 역설의 세계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입니까? 가난한 자가 내 옆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여 손을 닫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손이 될 때,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 관계의 회복, 영혼의 자유까지 포함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나눔이 결핍이 아닌 풍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통치 방식 하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준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명기 15장은 한물간 오래된 경제법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15장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복음의 예표가 바로 이 신명기 15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율법에 있는 이 면제년이 제도의 틀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한 해방과 새 창조의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만 살아갈 것인지 양다리를 걸치며 왔다 갔다 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자유케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아래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 손을 펴는 자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자들, 하나님의 이 역설의 원리, 나눌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가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신명기 명령처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가질 때가 아니라 줄 때 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죄입니다.